급 조용히 듣는 거지 우리가. 목음처럼 앉아있어. 오셨다. 진짜. 네, 오늘. 춤췄다. 선생님 오신다. 오늘 질문 많이 해야지. 안녕하세요.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해요? 제가 떠들지 말라고 학생들. 칠판에 적는 이름 적겠대요. 쉬는 시간에 떠들어도 되죠. 네. 그래야 수업 시간에 조용하죠. 제가 선도부장입니다. 저는 에이스입니다. 네. 잘하셨어요. 지난번에 제가 인사 가르쳐 드렸는데 안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네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네.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네. 좋아야 되죠. 네. 그 앞에 이제 우리 창세기 때 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보기에 좋게 만든 그 세상이었는데 이 죄가 들어오니까 아주 그 좋은 것들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연도 좀 망가지고 사람도 좀 망가지고 그래서 그 아담과 이브가 그 선악과 따먹은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오늘 그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못하지만은 그 창세기 4장에 가면은 가인과 아벨 사건이 나와요. 두 사람은 형제간인데 어때요? 형제간의 우애가 좋아요? 저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보통입니다. 솔직했네. 보통은 안 좋은 건데. 아니 이제 솔직하게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요. 그래, 솔직해야 돼요. 선생 앞에서 솔직해야 돼요. 그런 거예요. 뭐 둘밖에 없으니까 좀 친하게 잘 지내면 좋을 텐데 좀 비교하고 시기하고 그랬었나 봐요. 예. 아벨은 그 동생인데 양을 치는 일을 하고 가인은 형님인데 이제 그 곡식 그 곡물 재배하는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 이제 예배하고 제사한다고 자기가 이제 얻은 그 수확 그 가인은 곡물로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또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말해요. 누구 걸 받으신 줄 아세요? 아벨 걸 받았어요. 그리고 맞다. 가인 걸 안 받은 거예요. 둘 다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형님이 가인이 화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우락부락 하더니 결국 아벨 보고 어디 들에 가서 좀 소풍 가자고 그렇게 데리고 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동생을 죽였어요. 그래서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거죠.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이야기를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 건 안 받으셨나? 이게 이제 궁금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실 궁금합니다. 밖으로 겉으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근데 사실은 재물이 그 제사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사람이 제사의 차이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성경에도 아벨과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제사를 결정하는 것은 제물이 아니고 그 앞에 나오는 사람. 마음가짐이라는 건가요? 예. 우리는 겉으로 볼 때 똑같이 보여도 같은 제사를 드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받으실 사람의 제사와 예배와 안 받을 제사를 구별하는 것인 거죠. 그래서 이 가인은 그 죄 가운데 죄의 소원을 가지고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 성경에 그랬고 그 아벨은 그 아벨 자체가 하나님 앞에 용납이 되니까 그가 드린 이 제물도 하나님 앞에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사실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도 헌금이나 물질보다도 우리 자신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용납이 되면 좀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삶을 살펴보신다 이런 걸 생각하고요. 예배 이전에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받아들여질만 해야 우리가 드린 모든 것이 거룩하고 좋은 제사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가인이 그게 제사가 안 받아들여졌으면 자신을 돌아보고 뭘 잘못했는지를 좀 고치면 네. 참 좋은 그렇죠. 기회가 됐을 텐데 괜히 그걸 투사를 하는 거예요. 동생한테 저놈 때문에. 자기가 잘못한 것을 그냥 아벨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래 아벨을 죽인 거죠. 예. 하나님을 우리가 독점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하면 다 용납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구약에 이제 있었던 인물들의 그 믿음을 쭉 설명을 해주는데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게 중요하다. 어쨌든 이 가인 아벨 사건 이것도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이런 불행한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아담 이브에게 세 번째 아들을 줘요. 셋이라는 아들을 죽은 아벨 대신에. 어쨌든 그 이야기가 이 창세기 4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얘기하려고는 홍수 사건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인간의 죄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오늘 수업 지명으로 읽는 성경 3강 아라랏산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 무지개 좋아하세요? 무지개? 네, 엄청 좋아요. 이쁘죠. 레인보우. 레인보우. 예. 무지개가 몇 가지 색깔이에요? 7가지요. 한번 세어보세요. 빨주노초 파남보. 맞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나눠드렸던 그 그림에 보면은 네. 그 샤갈의 그 그림이 있잖아요. 노아와 무지개. 제가 그 샤갈의 그림을 참 좋아하는데. 한 가지 색이에요. 그렇죠. 단색으로. 네. 하얀색으로. 네, 그렇죠. 오, 근데 날개 달린 분이 약간 무지개 색깔을 갖고 계시네요. 그 천사를 네네네. 가운데다 그려놓고 이 마치 그 무지개가 물줄기처럼 보여요.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 왼쪽 아래에는 되게 그려져 있는 군상들이 굉장히 아우성을 치고 뭔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고 도와달라. 그 다음에 이게 쭉 해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거기는 평화롭고 기쁘고 이렇게 구원받은 모습 같은 그래서 이게 이 죄에서 심판에서 구원으로 이렇게 무지개를 타고 옮겨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 아래 누워있는 사람이 노아인데 누워있기도 하고 또 가운데는 그 무지개 아래에 보면은 제단을 쌓아가지고 네. 거기 제사를 드려요. 연기 나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그 배에서 8사람이 나와요. 그 노아 부부하고 셈, 함, 야벳 그 세 아들의 부부들 하면 8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제 제사를 가운데서 드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무지개를 쫙 보여주시면서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런 말씀이 구름 속에 나와요. 그래서 이 무지개가 뭘 나타내는가 오늘 그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재밌겠다. 사실 창세기에 무지개가 여기 이 대목에 3번 나오고요. 그리고 무지개에 대한 이야기 쭉 없다가 성경 마지막 책이 무슨 책인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예, 맞아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2번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 책하고 마지막에. 책하고 마치 이렇게 시작과 되는군요. 마지막이 이렇게 연결돼서 무지개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와 어려움들이 이렇게 있었지만은 그게 결국 구원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을 이 무지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영국의 그 시인 우리가 그분 시를 뭐 잘 알고 또 암송도 하고 그런데 워즈워스가 그런
그 시 구절 있잖아요. 무지개를 보느라면 내 마음은 뛰노라. 무지개를 보면 이렇게 가슴이 설레고 왠지 맞아요.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기대가 서양 사람들도 있나 봐요. 근데 사실 무지개가 언제 뜨나요? 비 오고 난 후. 그렇죠. 네. 비 오고 또 그냥 뭐 번개치고 그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 있은 다음에 무지개가 뜨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좀 고통스럽고 또 때로는 힘들고 이런 어려운 터널을 지난 다음에 이렇게 약속처럼 보이는 게 무지개죠. 그래서 무지개는 좀 특별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 같은데 저도 미국에서 유학 생활할 때 뭔가 간절한 갈망이 있고 뭔가 좀 기대하고 싶고 또 하나님이 참 이 어려운 과정을 어떻게 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바라던 것을 좀 이루어 주시도록 이런 소망을 가질 때 저는 제가 일부러 무지개를 만들기도 했어요. 어떻게요? 분부비를 혹시 이렇게. 맞아. 비싼 거예요. 난 잔디밭에 가가지고 물, 호수에 이렇게 해서 쫙 뿌리는데 햇빛 있을 때요. 맞아요. 방향을 잘 바꿔보면서 뿌리면 무지개가 뜹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무지개가 없을 때는 무지개를 만드세요, 그냥. 만들어가지고 꿈을 갖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자동차, 세차장, 자동 세차하는데 거기도 낮에 이렇게 자동차를 집어넣고 이제 세차할 때 물 막 뿌리고 그러잖아요. 그때 잘 보시면 무지개 보여요. 맞아요. 그럼 기분 그래서- 좋아지잖아요. 예. 무지개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네네. 좀 답답하고 힘들면 무지개를 만드세요. 그리고 네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언약, 약속이다, 소망이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자, 무지개가 이런 아까 죄악, 어려움, 또 고난 그거 가운데 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노아의 이 홍수 사건이 있기 전에 사람들이 정말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니까 아까 살인 사건도 일어나고 또 남들을 가슴 아프게 하는 일도 일어나고 또 뭐 여러 가지 죄들이 이제 세상에 들어와 가지고 그 창세기 6장 5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창세기 6장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의 생각이 계획이 항상 악해. 좋은 걸 계획하지 않고 안 좋은 생각 또 안 좋은 죄를 질 계획 이런 걸 하나님이 아시면서 이 6장 9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7절에도 한탄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한탄한다는 것은 슬픔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계획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슬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쁨 드리고 싶어요? 슬픔 드리고 싶어요? 기쁨이요. 기쁨이 돼야죠. 우리가 부모님한테 이렇게 우리가 부모님 뜻대로 제대로 보고 살고 또 어떤 못된 짓 하고 그러면 부모님 근심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즐거움을 드리고 그래야지. 이런데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 차례 경고를 하셨어요. 그 죄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도 한 번 잘못해도 금방 징계하지 않고 기회를 자꾸 주면서 경고를 하는 것처럼 여러 차례 이제 경고를 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정하시는데 그 사람이 노아예요. 노아가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여호와께 은혜를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그러니까 앞에 사람들이 막 되게 죄와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런 세상 속에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사실 이 표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노력으로 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 잘 받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모하고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 이제 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랬어요. 또 노아에 대한 설명이 6장 9절에 나오는데요. 예.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동행하였습니다. 저는 이 노아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 하나, 이 동행했다는 말 자체가 노아를 다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어때요? 친구하고 누구 같이 동행하려면 방향이 같아야 되죠. 네네. 또 마음이 같아야 맞아야 되고, 되죠. 네네. 또 뜻이 통해야 되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 하나님하고 비슷해야 돼요. 성품도 좀 비슷하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자기의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예. 또 이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을 따라서 갈 수 있어야 하나님을 동행하죠. 그래서 이 노아가 의인이라 그랬는데 의인이 될 수 있는 그 방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사실 이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지만 그 앞에 그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있었어요. 5장 22절에 보면 누가 나오는지 아세요? 무두셀라. 5장 22절. 무두셀라? 에녹. 에녹 나옵니까? 네네. 에녹이 뭘 했다고 했죠?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와, 5장 22절에는 낳는 것만 나왔습니까? 네. 네네, 일단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렇죠. 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에녹이요. 자녀들을 낳았더라. 5장 22절에. 동행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네.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래서 사실 이 에녹은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곧바로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늘나라까지 갔어요. 네.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사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다. 죄 짓는데 하나님이 동행해 주실까요? 아니요. 같이 갈 수 없죠. 그래서 내 삶의 기준을 정말 하나님 뜻에 맞게 어떻게 살아가느냐 할 때 오늘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같이 가실 수가 있을까?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같이 하실 수가 있을까? 내가 품은 생각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수 있을까? 이렇게만 생각해도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알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죄가 관영했지만 이제 새로운 구루터기처럼 새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노아를 딱 이렇게 눈여겨 보셨다가 그 노아를 통해서 어찌 보면요 새로운 창조의 역사 시작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이제 수몰되잖아요. 네. 그 가운데 이제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한 쌍씩 그 배 안에 방주 안에 들어갔던 것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창조라고 볼 수가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일이 이 노아 한 사람 그 의로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가는 그 얘기를 우리가 이 창세기 오늘 그 6장, 7장, 8장 이 대목에서 볼 수가 있죠. 네. 자, 그래서 노아는 제가 볼 때는 무지개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하나의 소망이 되는 거고 또 하나님한테도 그렇게 쓰임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제 심판하실 것을 작정을 하시고 노아한테 그걸 준비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방주를 이제 준비하라고 하는데 이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이 창세기 6장 22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사실 7장 5절에도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창세기 세상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니까 보기에 좋았다 그랬죠. 여기 이 노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방주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다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아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중요하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준행하는 거, 순종하는 거. 그게 이제 우리한테 복이 되고 또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계기가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이제 믿음의 사람들 얘기를 쭉 했다고 그랬는데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먼 미래의 일인데 하나님의 그 경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방주를 예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그 믿음이 굉장히 가족을 좋았던 것 구원한 같아요. 예. 보이지 않으면은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기가 힘들지 않나요? 저는 좀 그렇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걸 그 히브리서 11장에도 설명할 때 믿음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을 마음으로 봐요. 그리고는 미리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들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건 보이지 않는 걸 믿지만은 믿는 사람들은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들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구원도 지금 보이지 않지만 우리 믿잖아요. 네. 근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구원이 실제로 그에게 보여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 보이는 세계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게 많은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나의 삶에서 보이는 세계로 바뀔 수 있는 그 중요한 단서가 믿음에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꿈꿔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몰랐던 아주 놀라운 일들이 그 믿음을 통해서 실현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노아는 그 장래일을 미리 통고를 받고 준비를 했는데 자그마치 방주를 몇 년 준비한 줄 아세요? 모릅니다. 보자. 네? 방주를 70년? 120년. 120년이요? 120년을 준비했대요. 힘이 있을까요? 그 당시는 그렇게 오래 살았나 봐요. 수명이 기네요. 예. 야, 우리로 말하면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제 최고 장수. 120년까지 살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평생 우리는 준비한다는 얘기죠. 네? 쉽지 않은 120년. 일이네요. 그러니까 120년 후에 되어질 일을 지금 준비한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그렇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대단한 믿음이네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믿는다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이 세상에서도 믿고 잘 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 가지고 생활도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구원의 최종 목적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시간이 언제 오겠어요? 평생을 다 한 다음에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100년 믿어야 될지도 모르고 50년 믿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요. 그러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걸 계속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야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신앙생활을 어떤 사람은
그 사후보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사후보험. 죽은 다음에 우리는 보험 뭐 이렇게 살아서 뭐 할 거 많잖아요. 네네. 그게 나한테 혜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믿음은 결국 내가 죽은 다음에도 나한테 이제 구원을 가져다 주는. 근데 이제 이 평생 동안 이제 이 구원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방주 설계도를 누가 주신지 아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설계를 했어요. 이 세상도 하나님이 설계해서 만드신 것처럼 방주도 하나님이 설계를 하셨는데 뭐 재료로는 잣나무를 쓰라, 또 방수할 수 있도록 역청을 발라라, 또 음식을 안에다 보관을 해놔라, 오랫동안 이제 먹어야 되니까. 또 그다음에 이제 그게 공사가 다 마친 다음에는 이제는 들어가라. 사실 이 각 한 쌍씩 모든 동물들이 이렇게 모여오는 것도요 기적이에요. 거기 이제 제가 그 에드워드 힉스가 그린 그 그림, 이 퀘이커 교도기 때문에 굉장히 이분은 평화론자인데, 그 그림 노아의 방주를 그려놨잖아요. 네. 그런데 와. 전부 이게 한 쌍씩 그 질서 정연하게 와. 들어가요. 근데 이 동물들 종류를 가만히 보세요. 평소 같으면 서로 잡아먹고 도망가고 그래야 됐어요. 맞아요. 호랑이 있대, 호랑이. 진짜 근데 이렇게 저 사이좋게 줄지어서 들어가요. 궁금했어요, 그게 진짜. 좀 궁금하죠? 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사실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사에서 표현해 줄 때, 뭐, 이리하고 어린 양이 같이 뒹굴고,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받지 않고, 이런 어떤 자연과 우리가 아우러져서 조화로운 삶, 우리 인간만 회복된 게 아니고 모든 만물이 다 회복돼서 질서롭고 평화롭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방주에 들어가는 이야기인데 이 방주를 가만히 보면요, 요새 배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배는 주로 어느 일정한 방향을 정하고 조향장치. 네. 조향장치가 있고 항해를 하잖아요. 네. 네네네. 네, 항해를 하는데 여기는 그런 항해를 하는 배가 아니고 부유물이에요.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그냥 두둥실 뜨게. 네, 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와. 그냥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지. 부유물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배 개념은 조금 달라요. 네네. 그냥 떠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물이 빠지면서 내려. 이제 점점 걸쳐 있게 내려와. 되는 거죠. 근데 가장 높은 곳에 가서 이제 나중에 걸쳐 있게 되는데, 어디로 갈지 진짜 모르는 예, 너무 그래서 무서울 나는 것 이게 같은데. 대단한 믿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맡기고 떠나는 거예요. 야, 이게 우리는 주로 내가 뭘 해야 뭐 잘할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맡길 수 있다는 게 대단한데 실제 이제 사이즈가 나와요. 그 창세기 6장 15절에 보면 이 규빗이라는 건 이 손에서 이 팔 여기까지 길이에요. 이걸로 이제 재는 보통 팔꿈치까지요? 정확한 센티미터는 좀 어렵지만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창세기 6장 15절에 보면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길이가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요걸 요새 이제 단위로 환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길이는 135m. 135m. 네. 100m 달리기 생각을 해보세요. 135m. 그 다음에 폭은 22.5m. 그리고 높이는 13.5m. 그래서 계산해 본 사람들 말로는 농구 코트 한 20개 정도 모아놓은 거. 농구 코트. 진짜요? 네. 그렇구나. 18,000톤급. 18,000톤. 실제로 여기 한국해사기술연구소에서 그 실험을 해본 적이 있대요. 그 한국일보 1993년도 3월 25일자에 이게 나왔었는데 제가 스크랩을 해가지고 보니까 구조 안정성, 복원 안정성, 파랑 안정성,
나눠서 이제 실시를 해봤어요. 그 사이즈대로 여기 나온 대로. 아, 진짜요? 해서 인공 신기하다. 파도를 일으켜가지고 또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실험을 해봤는데 정말 최고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유물이다. 이렇게 해서 그 43m 높이의 파도에도 파랑 안정성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 우와. 그 복원 안정성에서도 파도 높이가 40m 이상이어야 물이 그 안에 좀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관측된 파도 높이 최고로 높은 게 30m였대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센 거 와도 견뎌낸다. 우와. 그래서 이 굉장히 그 안전한 부유물인데 그 안에 들어가면 완전히 이제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이 방주는 사실은 어떤 분들이 이제 교회로 생각하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네. 저는 교회는 방주라기보다는 교회는 어찌 보면 열심히 항해하면서 구조선 역할을 하고 또 때로는 군함 역할을 하는 게 교회라고 생각하고 이 방주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구원받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오늘 이 노아의 얘기를 보면서 조금 궁금했던 거예요. 창세기 그 7장 16절에 보면 이제 시간이 임박해가지고 다 이제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사실 문은 위에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아니 옆에 있더라도 하여간 창은 또 위에 있고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 문을 닫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7장 그 16절에 한번 보세요.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에 안하시라. 하나님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다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문을 원래 누가 만들었어요? 노아가 만들었겠죠. 네네.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누가 문을 닫아야 돼요? 노아가 문을 닫아야 되죠. 근데 누가 닫았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여호와가 문을 닫았어요. 더구나 그 그를 들여보내고 아마 노아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노아는 마지막까지 계속 하나라도 더 구하려고 문을 열어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제는 닫아라. 시간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 너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들어가. 그리고 문을 딱 닫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시간까지 문을 열어놓으시고 기회를 주시지만 어느 시간이 다 차면은 하나님이 딱 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시간 전에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건 닫히기 전에 들어가야 되겠죠. 네네네.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을 저는 이걸 보면서 좀 해봤어요. 여기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며칠 내린지 아세요? 비가? 모릅니다. 40일 내렸어요. 네, 40일. 40일. 성경에는 이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비가 이제 40일 광야 생활 뭐 40년도 하고 예수님 40일 금식도 하시고 했는데 40일 주야 이제 비가 왔고요. 그 비가 이제 40일 만에 그쳤지만은 모든 이제 만물이 산 봉우리까지 물이 차 가지고 150일 동안 창일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딱 이렇게 물이 차 있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150일 지나자 물이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며칠 빠졌냐면 185일 동안 빠졌어요, 물이. 그러니까 전체 홍수 기간이 이렇게 되겠죠. 네? 40일 동안 비 내리고 150일 동안 차 있다가 185일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300. 잠시만요. 9, 6, 7, 375일. 375일. 네. 그러니까 1년 조금 더 하고 1년은 365일이니까. 네. 10일 더. 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아마 방주 안에 들어가가지고 한 살 더 먹고 우와, 그다음에 대박이다. 10일 더 지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아가 600세 될 때 방주에 들어갔었거든요. 600세요? 600세 2월 17일에 들어갔는데 601세 2월 27일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옆에 문은 닫혔으니까 위에 이제 창만 있으니까 그 안에서 하늘만 보고 살았죠 뭐.
그렇겠네요. 1년 10일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예? 주만 바라볼지 알고 사는 거예요. 어우. 그래가지고 이제 배가 결국 이제 그 아라라산에 이제 머물게 됐는데 그 지도에도 아라라산이 어디 있나가 나와요. 아라라산의 위치가 이 터키에서 최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흑해 아래쪽에 그 아라라산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산인데 거기에 이제 만년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아라라산 제일 높은 봉우리 사진도 거기 위성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데 이게 해발 5,185m 굉장히 높은 그곳에 이게 이제 이 방주가 걸터 앉게 됐다는 거죠. 실제로 그 1957년에 터키 비행사가 그 지역을 다니다가 나무 구조물 같은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가지고 탐사단이 거기 가서 실제 발굴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높은 산이니까 발굴하기가 힘들죠. 또 빙하에 막 묻혀 있으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확실한 걸 발견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런 이제 기록이 있고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무지개가 이제 언약이라고 그랬는데 영원한 언약. 이 언약이 굉장히 성경에 중요해요. 언약의 개념이. 근데 이제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영원한 언약은 이 노아에게 또는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하신 것에 그 약속을 이행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 책임이 있는 것이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런가 하면 쌍무적인 언약이 있어요. 쌍무적이라는 것은 상호간에 그 언약을 지킬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로 모세에게 그 율법을 주셨잖아요. 네네. 율법은 네가 이렇게 살면 이런 복을 받고 이렇게 잘못하면 이런 저주를 받으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아멘 하면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 복 받을 일을 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혼나는 거죠. 네네. 이게 쌍무제예요.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이 같이 이제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근데 이 무지개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게 복을 주겠다. 다시는 이 홍수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 어떤 약속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영원한 약속. 이걸 받고 싶죠. 네. 그래서 노아의 이 무지개는 그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나중에 성경을 이렇게 잘 읽어보면 재밌는 게 나와요. 원래는 인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데 채식을 하도록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9절에 보면 채소 같은 거 이걸 먹도록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홍수 사건 이후에는 먹으라는 것이 좀 이제 9장 3절에 나오는데 뭘 먹으라고 하는 게 나오냐면 창세기 9장 3절에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뭐같이 줘요? 채소처럼 이 육식을 주는 거예요. 아마 오존층 파괴가 됐는지 하여간 자연 환경이 좀 바뀌게 되니까 먹어야 되는 것도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구름 속에 또 비가 온 다음에 뜨는 무지개를 보면 우리가 뭘 생각을 해요? 영원한 언약.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약속을 또 이런 언약을 주신다. 그리고 모세처럼 노아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얘기, 바벨탑 이야기 오, 네. 가지고 와우.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About the love of Jesus. Yeah, let me tell you this. He loves me truly. 날 사랑하시. 이번 주 퀴즈입니다.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 책은 무엇일까요? 1번 요한계시록, 2번 요한복음, 3번 요한 1서.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욥, 예레미야 산책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